수요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외국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우상이 그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알의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에게 섬기게 하고, 아합은 왕이니까 온 백성들이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된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남자 신이고 또 음란의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그 사실만 해도 음란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음행이 가득한, 음란이 가득한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서 비를 멈추게 하신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었던 아합 왕은 자기들이 울상을 섬겼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대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하늘에서 멈췄다, 그래서 엘리야를 미워하게 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보시면요,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게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가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봐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을 찾아 다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국내 대신 오바댜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그 오바댜라는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오바댜 후, 그러니까 하나님, 오바댜가 이제 예배한다,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란 이름에서 온 거죠.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 오벳이라는 말이 경배한다,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오바이야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같이 악한 왕 밑에도 이런 신하가 있었다는 게 참 귀한 거죠.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 악한 아합 밑에서 오바댜 같은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에 대해 눈을 피해서 선지자를 도와주고 있었다. 이게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일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5절에 아합이 오바댜와 함께 그 땅에 물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7절에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주인 아합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바댜가 볼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바댜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 만나겠다고 하는데 당신 못 만나면 내가 위험해집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험악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 오바댜가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를 돕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네 주인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 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엘리야하고 아합이 이제 만난 거예요. 엘리야는 비 오지 않게 기도하고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딱 만나니까 처음부터 하는 말이 험악해요. 서로 자기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6절 보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딱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합은 잘 만났다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네가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가지고 지금 비 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아합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 입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는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는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시면요, 갈멜산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눈에 보이는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가, 왜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한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것을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눈에 보이고 바알이 더 번창해 보이니까 그게 진짜 신인가 하고 머뭇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불신자들이 더 번창하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배고픔이 없고 어려움들이 그 경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태어나서 이 땅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진짜 머뭇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이 세상에 더 할 일이 많고 더 좋아 보이는데 머뭇하는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대결하겠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그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거기 22절에 보면 나오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요, 거기다 제단을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태우도록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대기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이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였는데 거기 열왕기 상이라는 그 PPT를 열면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갈멜산 이스라엘 땅 가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역인데 서쪽 바다 쪽에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토끼처럼 뾰족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기 끝에 갈멜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지중해에는 습도가 높은 바람이 불잖아요. 바다니까 습도가 높은 바람이 산에 부닥치게 되면 거기 구름이 걸리면 비가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늘 비가 오는 지역인데 조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갈멜산 위에서 보면 이 시냇가가 보이죠. 여기 기두론 시냇가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게 갈멜산인데 실제로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요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고 조금만 내려오면 저기 가나 혼인잔치 나사렛이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있고 요 밑에 평야 지역 여기 논이 있죠. 밭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평야라는 지역이에요. 이 평야를 가로질러 쭉 가면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산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고 요 꼭대기 여기 갈멜산이 갈멜산.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육지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 꼭대기에 이 선지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 여기 평야에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산꼭대기에 다 모이라 해서 실제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엘리야 동상이 여기서 있고요. 전망대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이라 하고 엘리야의 동상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인데 그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희가 진짜 신이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호와 진짜 신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시면요. 아침부터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니까 오전 내도록 해 뜰 때가 한 6시 정도 되면요. 12시까지니까 7, 8, 9, 10, 11, 12, 6시간. 6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정오가 되었다. 12시가 정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뒤에 일에 서 있으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놀리죠. 너희 신 어디 갔냐? 놀러 갔는가 보다. 잠깐 뭐 마실러 갔는가 보다. 빨리 더 큰 소리 불러라. 잠자는가 보다. 빨리 깨워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칼을 가져와가지고 막 몸을 찔러가 피를 내고 막 이럽니다. 28절 거기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는 거예요. 막 칼로 찌르고 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근데 거기 29절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돼 있죠. 막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까지 시간을 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 난리가 났는데 신인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귀신이 불을 내리고 이러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줄 아는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소리치게 할 수는 있는데 불을 내리고 응답하는 이 능력은 귀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그 30절부터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단 쪽에 가서 수축을 했지. 이게 이 제단을 다시 이래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1절 잘 보시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여 그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도랑을 이렇게 땅을 파고 나무를 벌려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기를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에다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불로 태워야 될 제단에 물을 갖다 부었죠. 이 희한한 일을 한 거죠. 물을 막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에요. 제단에 수축을 하고 12지파 상징한 돌을 올려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붓습니다. 34절 보면 3번이 물을 부었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물이 없는 기근의 때잖아요. 물이 없는 기근의 산꼭대기에 저기는요 물이 없어요. 물을 길으려면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저 물을 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또 3번 부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또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딱 한마디 기도예요. 이게 진짜 간단한 기도죠. 36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요게 기도예요.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보세요.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말은 아브람 때도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 야곱 때도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아브람 때나 이삭 때나 또 야곱 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 것과 내가 그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 이게 기도예요. 진짜 간단하죠. 불을 내려달라, 뭐 능력을 달라, 변화시켜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많이 길게 간절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목사니까 얼마나 기도에 대한 고민이 많겠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 다 만나봤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 불의 사자 다 만나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 하는 기도는요, 전부 다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대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건데 내가 능력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병 낫는 기도, 신유 은사 있는 기도 다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내 눈앞에서 낫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몸을 헌신해서 다 기도했는데 제 눈앞에서 낫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평생 제가 살면서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눈앞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응답된 게 응답이에요. 막 근심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뭐 능력 있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응답받은 거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었잖아 내가. 그럼 응답받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요거 해주세요라고 해도 요거 딱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게 내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걸 주시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데 사람들은 꼭 내가 했는 게 이루어져야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마켓, 이렇게 슈퍼마켓, 이렇게 백화점 가면 차 달라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거 아예 필요도 안 하는 건데 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봐줄 건데 필요 없는데 사달라고 막 들어놓고 땡깡 부리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사줘요. 사줘도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말지. 근데 때가 되면 그게 다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자꾸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볼 때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평안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해줄 테니까 평안히 거해라. 샬롬 해라. 아무것도 안 생겨 편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면 그게 평안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딱 하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달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응답하셨잖아요.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그냥 핥아버렸다. 물도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능력으로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번제물을 싹 불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눈이 휘둥그레들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 거예요. 번개가 치니까 번개 맞은 나무를 보면 불이 막 붙고 막 타고 이러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막 불태워 엄청난 소리와 함께 불태워졌을 겁니다. 그 사람들 기겁을 했을 거예요. 이 땅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그냥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야훼 그는 엘로힘 신이로다. 야훼 그는 엘로힘이다. 야훼는 엘로힘이다. 이게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 이름대로 된 거예요. 엘로힘은 야훼라. 엘로힘은 야훼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 중에 하나도 동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 거기서 다 쳐주겠다고 돼 있죠. 율법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면 비를 멈추게 돼 있고요, 또 개인이 섬기면 돌로 쳐 죽이고 단체가 섬기면 칼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이들이 가짜고 우상인 거 확실하다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다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엘리야가 말씀대로 기드론 시내 아까 나왔잖아요. 이 갈멜산 밑에가 기드론 시내예요. 이게 갈멜산 여기 다음에 보시면 여기 갈멜산 밑에 여기도 좀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죠 조금. 여기 이제 멀리서 보는데 가까이 보면 여기 기드론 시내예요. 조그만 또랑이에요 또랑. 그래서 여기 기드론 시내 끌고 내려가 가지고 전부 다 목을 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될 테니까 비를 달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큰 빗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그러면 비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 차가운 구름과 뜨거운 구름이 부닥치게 되면 거기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번개가 왔을 때는 이미 공기가 부닥칠 때였어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닥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산이 내륙이 땅이 식어 있고 차가운데 지중해 뜨거운 바람이 불려와서 부닥치게 되면 산이 있으니까 산에 걸려가 부닥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번개가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자연현상 과학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구름이 몰려오게 될 텐데 구름이 오는가 한번 보라 하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7번까지 가니까 조그만 손바닥만한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44절 7번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줘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비가 쏟아지니까 지붕을 덮인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비 올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오냐 이러면서 줄줄줄 내려가는데 비 온다는 거예요. 다시 보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밀려오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먹구름이 밀려온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그 산 밑에 이스라엘 광야를 이제 달리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풀어 줘서 그 빗길을 달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정말 기도의 일꾼이거든요.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약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래 돼 있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응답됐을까요?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능력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근데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놀라기만 했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이미 우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장에 넘어가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권세자들이, 특히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자기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굴복해야 되는데 내 선지자를 죽였다, 너도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도 그런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9장에는요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능력의 사람도 현실 가운데 상황 속에서는요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삐까뻔쩍해지지 않아요. 능력은 경험하는데도 삐까뻔쩍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게 나중에 제가 지도를 다음 주에 오늘도 조금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엘리야가 아까 그 지도 그 앞쪽에 제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경로가 되게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어차피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거지만 다음 주에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이제 갈멜산에서 순종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가 악할수록 이런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다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까? 진짜 신이 되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110편, 119편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다 살피지 못하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던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어떤 권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속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이 속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엘리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실 기적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오늘 살아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면 이게 기적입니다. 이 속에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장을 낭독을 하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서 18장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낭독을 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기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수사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 아멘. 10. 예. 네, 우리 열왕기상 18장은 좀 기억을 하시죠. 17장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한 일꾼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심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